11월 23일 수요일 새벽기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1장 1절로 19절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이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1절 속 내가의 나와 메대 사람 다리오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는 나는 다니엘에게 환상의 뜻을 알려주려는 존재입니다. 7장부터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다니엘서의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본다면 우린 8장에 등장했던 가브리엘 천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7장의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보게 된 그 환상의 뜻을 알고자 하는 다니엘에게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외쳐졌던 이 소리,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인물 바로 가브리엘일 겁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는 이미 우리가 5장, 6장, 7장에서 언급되어 왔던 인물인 걸 알고 있습니다. 첫째, 벨사살 왕이 죽임당하고 그를 이어 나라를 얻은 메대 사람 62세였다라고 말했던 그 다리오입니다. 이 사람은 6장 1절 2절에서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뒀는데 이 총리 셋 중에 한 사람, 한 자리를 다니엘에게 주고 세웠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됐던, 그렇게 만들었던 금령을 공포했고 그것을 직접 실행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 속에서 바벨론, 메대, 바사왕국으로 이어지는 이 왕의 계보 속에 첫 번째 등장한 다리오 왕은 BC 522년부터 486년까지 다스렸던 인물이며 아하수에로, 즉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에스더의 남편 크르크세스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에 속에 나오고 있는 이 인물과 내용은 맞지 않게 됩니다. 이는 인간의 무능함과 정확한 역사를 기록한 자료들의 부재로 인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고 비춰지고 생길 수밖에 없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강자들의 기록 아닙니까? 이전에 있던 역사들을 왜곡하기도 하고 기록에서 삭제하기도 하는 그러한 인간의 탐욕이 깃들여 있는 역사이기에 우리는 이 인물들이 부재했다는 것밖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주장들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절대적 영감과 성경을 정확무고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에 이런 논쟁들에 집중하지 않길 소원합니다. 다리오가 누구인가에 대해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첫째, 다리오는요, 바사왕 고레스의 다른 이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있었죠. 그리고 아사랴 왕에게는 우시아라는 이름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디글라 빌레셀 3세는 불이라는 이름으로 성경 속에서도 등장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리오는 고레스의 다른 이름으로 우리는 충분히 성경 속의 다른 증언들과의 빗대어 볼 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주 1세기에 활약했던 요세푸스는 바사왕 고레스와 함께해 바벨론의 나보니두스, 즉 벨사살의 아버지에 대항해 전쟁을 벌였던 인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리오는 고레스의 친척이기도 했고 함께 바벨론을 함락시켜 바벨론의 통치를 끝냈던 인물로 이 역사가 요세푸스는 진술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스티아게스의 아들로 요세푸스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9장 속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았던 그 첫해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던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는 이 약속, 이 언약이 성취됐던 바사왕 고레스 원년 포로 귀환의 칙령을 반포했던 바로 그때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 비록 인간의 입장에서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 굶주린 사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다니엘의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제 역사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장과 7장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나라와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다니엘 당시인 기원전 6세기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돼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때까지의 세계사의 큰 흐름, 그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어서 8장, 9장은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가 청사진인 성소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들에게 초점을 맞춰 그 핵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0장에서 12장까지는 실제 역사 속에서 종합해 자세히 설명하므로 과거 세계사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자세히 공부해 본다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속주 하나님께서 심판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끝맺으시려고 하는지를 확실히 알게 해주고 계신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성도들이 거둘 궁극적인 승리와 보상을 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소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신앙의 길을 확신하며 걸어가도록 힘과 능력을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공급해주고 계시다는 이 진리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혀지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과 지식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우리 모두는 갖고 있습니다. 한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 진행될지 몰라, 이 안개 속에서, 아니 흑암과 같은 터널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눈앞에 펼쳐지는 역사가 아니라 그 역사를 움직이는 우리 하나님의 손이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측 불허의 역사, 우리 인생의 전개가 아니라 이 역사가 입증하고 끊임없이 지금까지 증언해왔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의 삶과 인생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역사를 지금까지도 써나가고 계신다는 이 사실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라고 다니엘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엔 지금까지와 그러해 왔듯이 9절 말씀대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판단을 따라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고 군림하며 압제하며 포악을 일삼을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가게 만드는 세력이 언제 사라질까? 우리는 끊임없이 탄식하고 절규하는 그 절규가 온 세상에 가득 차는 그 역사를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더 강하고 더 강력한 권세를 떨치며 그 권세를 배가시키기 위해 서로를 속이고 속이는 거래도 일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보게 되는 현실이겠지만 서로 버리고 배신하는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게 될 것이겠지만 남방왕과 북방왕으로 대변되는 또 다른 인물과 나라, 세력들이 등장할 것이 분명하겠지만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주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강력한 힘을 축적했던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조차 죽고 그의 부하들의 나라가 4개로 갈라지는 일이 하루아침에 벌어진 것처럼 또한 구절대로 물러날 때가 있고
12절대로 그의 세력을 더 유지하게 못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에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붙들려지길 소원합니다. 14절대로 강력해 보이던 이 세상 나라가 도리어 걸려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될 겁니다. 17절대로 탐욕과 야욕을 채우려 해도 이루지 못할 때가 반드시 역사 속에서 등장하고 증명할 때를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또한 18절, 19절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 속에 그의 정복의 정복 그리고 그 수치의 수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히브리어 헤파르란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 헤파르란 단어에는 오만, 거만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18절, 19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한 장군이 나타나 세상의 오만을 그치게 하고 세상의 거만을 그들에게 돌려 그들이 넘어지고 다시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게 사라지게 하실 겁니다. 다니엘의 환상이 현실이 됐던 실제 역사 속에 등장했던 수많은 인물들을 열거하고 설명하기엔 지식도 부족하고 시간도 너무도 부족하기에 생략하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안개처럼 사라질 허망한 것들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뺏기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힘과 권력, 명예와 영화를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추구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르는 오늘을 우리 모두 오늘 살아내길 소원합니다. 혹 어려운 일 가운데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혹 어려운 일 가운데 계시더라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기억하고 소원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바로 오늘 하루도 역사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신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오늘 하루를 허비하지 않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성도답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히 우리의 믿음의 길을 오늘 하루도 온전히 살아내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실 그 크고 위대하신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